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바라보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신 아름다운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에겐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화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힘찬 박수 치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아
두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민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간 갇힌 자 자유케 하셨습니다.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이름보다 더 높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의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하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실패를 영원한 승리로, 눌림을 참 자유로 역전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에겐 더 이상 실패와 눌림은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 되십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만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아버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부활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산 소망 되십니다. 이 시간 예수만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 전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로 모든 사망 문제의 원천을 끊으신 그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2026년 교회 총회 우리 세계 선교대회 및 예언 선교 주일 4월 22일부터 24일 또 4월 26일 예언 선교 주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또 헌신과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교구 모교 사역장 조장 연합훈련이 오전 10시 30분에 원리스 홀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이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시다. 예,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2026년 개혁총회 세계선교대회 및 예언선교주일이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또 4월 26일은 우리 예언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설레임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 그 실무진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간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는 아니고 저기 행정교육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 행사가 진행되기까지 엄청난 진행을 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참여하지만 실무진들은 정말 밤새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결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돕고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체질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도록 돕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이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예언선교대회가 있고 우리 예언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또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응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 보면 40장부터 55장은 사실
BC 550년 전후 바벨론 포로 말기에서 돌아오기 직전까지 쓰여졌고,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보통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의 돌아오기 직전에 쓴 내용입니다. 직전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이것은 회복과 40장부터 55장은 회복과 또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또 이사야 2장 8절이라든가 이사야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신앙과 또 제사장들의 타락과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의 언약이고 어떤 면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치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70년의 고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사야 40장에 거의 이제 포로 기한이 찬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기한 직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얼마나 고달팠으면 시편 137편에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에 쭉 나옵니다. 이게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삶의 한 부분을 137편의 어느 시인이, 무명의 시인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슬픔 가운데 쓴 시가 이 시편 137편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셨던 곳, 예배의 자리, 언약의 자리,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외국에 가면 그립잖아요. 집중하세요. 다음 세대 저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를 집중하세요. 다음 세대. 여기서 수십 년 생활하다가 외국 가면 생각나잖아요. 생각납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현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위로할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수십 년을 지났잖아요. 나이도 밝히지 않겠지만 많이 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 큰딸이 시집 갔으니까, 작은 딸도 시집 갔으니까, 그러면 30대 40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4명이었거든요. 우리 막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역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역국에 이게 요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다른 거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소고기 들어가거든요. 15,000원, 14,000원짜리 보고 이게 가지고 하는데 저는 모르거든요.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야, 이 소고기도 마음껏 먹는 날이 있네. 아이들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넣었다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탄식 가운데 울고 있는데 시편 130편 3절에도 보면 이랬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미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야, 네 하나님 있다면서 불러봐. 아이고 쩌쩌리야.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시온의 노래를 하나를 부르라고 하니 조롱이 섞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신앙이 좋습니다. 차가 기름이 있을 때는 그냥 가요. 차가 앵꼬 되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특별 은총인지 자연 은총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죠? 100%는 아니지만 있어요. 뭐 20%든 30% 있어요. 근데 우울증 공황장애 가면 24시간 불안하면 그게 일반 은총인지 특별 은총인지 모르지만 그 평안 자체가 앵코입니다. 24시간 불안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신앙의 정체성을 존엄히 흔드는 이 조롱거리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시편 137편 4절 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까? 그렇죠. 아니, 은혜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찬양을 불러줘 하는 거하고, 야, 네 하나님 어디니? 바보야. 한번 불러봐. 너 공부도 못하면서 찌지도 못하니까 불러봐. 그 조롱당하는 데서 찬양 부르면, 근데 너 보니까 귀하게 보여. 너 존귀하게 보인다. 네가 믿는 하나님 찬양하면 불러봐. 사망 권세 깨뜨리신 이 찬양이 얼마나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그러면 찬양이 되잖아요. 조롱거리 속에서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30대 그걸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 중에서는 30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한때 좀 약간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딱 함께 신앙인이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위대한 약속이라는 그 세상 노래, 위대한 기민가 뭐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 보면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24시간 불안한 사람은요, 넋두리 하면서 차를 마신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 막 폭격이 떨어지고 있다. 일상에 커피 마시고 넋두리 떠들었던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 그때 시절이 생각 안 나지? 우리는 그때 생각 안 나요. 우리가 힘들었던 거 생각 안 나거든요. 다음 세대 보고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내지는 암으로,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남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인식 못하거든요. 나는 지금 편안하니까. 여러분,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뭐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37편 6절에도 내 생각에, 현대인 성경에는 내 생각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면, 봐요, 내 생각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면 내 만일 너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남자친구보다 너를 좋아하는데 내가 너보다 다른 남자친구 좋아하면 내 입천장이,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었는데, 예배했었는데 그것보다 바벨론의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하면 네 입천장이 말라 비틀어질 것이라 할 정도로 추억하며 그때를 기다리는구나. 지금 신임 중에 있는 분들은 은혜 받았을 때, 정말 날골 뛰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암으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한 두세 명이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 권사님, 예배드려라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끝나서 자유인 이스라엘 땅에 올 것이니까 희망을 가져라. 그걸 위로하는 거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그래서 시편 137편 7절 9절에 보면
고통 속에서 이제 탄식하면서 막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된 깊은 상처 속에서, 배신과 폭력 속에서 그런 의로운 울분이 터질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해 달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는 포로로 돌아올 것을 위로하는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잘 아시죠? 포로기 상황 속에 있는 낙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위로의 백성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27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깊은 것을 여호와께서 숨겨줬으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신다, 이 방관하시느냐, 무관심 가운데 있느냐, 내 이 문제가 언제 끝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전도사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32에 왔거든요. 우리 교회 31살 때 한 1년 반 이렇게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장모님 집에 있었죠. 저는 전도사는 이제 26살 때부터 했는데 강원도 태백에서 개척교회를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했어요. 다른 분이 도와주는 바람에 27에 결혼해가지고 그때 전도사로 개척교회를 가서 총신대학원 다니면서. 근데 그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신증후군 걸리면서 한 1년 반을 쉬었는데요. 일어나기 싫더라고. 어두운 터널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더라고. 빠져나와가 지금 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르신다는 거, 내 상황을 모르는 거, 노여움과 방관하시는가, 이런 속에서 울부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시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 암으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아니면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문제를 치유하시고 내 문제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사역자들은 또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보상당하느냐, 이 말은 억울함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고통과 문제와 갈등이, 질병이 문제 속에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많이 오면 물론 이제 성숙하면 믿음이 더 생기겠죠. 근데요, 문제가 많을수록, 아픔이 많을수록 더 성령 충만할 것 같죠.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데 공감했어요. 아플수록 더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김정택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SBS 단장, 서울대 나오시고 이렇게 연예인으로 이렇게 하셨던, 아주 해피해요. 암으로 고생하시는데도 막 70이 넘으셨는데도요 연예인이셨거든요. 엄청 너무 해피해가지고 너무 웃어가지고요, 저희가 신방 갔다가 저희가 오히려 위로받고 왔는데, 이쪽에 암이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혀 쪽에 들어가는데, 그 고통 중에 내가 했을 때는 말을 못해가 이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고통이 찾아올 때는 진짜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대요. 빨리 데리고 가고 싶다. 근데 거기서 딱 멎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내 생각 같대요. 고통이 멎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막 그냥 워낙 그러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사정이 여호와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박국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불의와 폭력으로 난무한 이 현장을 믿는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십니까? 불의한 자를 쳐셔야죠. 이 암을 치유해 주셔야죠. 이 고통을 멎어 주셔야죠. 이 가난을, 질병을 치유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저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이 하박국 3장 2절에 더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일들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응이란 말은 이것도 사실은 하박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기 그 전에 예언한 건데 이 부응이란 말은 처음 예루살렘의 황금기를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예배와 왕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화려했던 그 이스라엘의 성읍과 길거리에 그리고 찬양이 넘쳤던 그 시대로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나중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순하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송사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나중에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영적 낙심과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나를 잊은 것처럼 내 이 고난이 내 질병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이 오는 때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끝을 낼 것이고 그 질병과 고난과 그 포로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풀과 같이 없어질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경의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사 중에 저는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바다 위를 걷는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백성을 이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그릇으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갈등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욥기서에 잘 나오잖아요. 욥이 한 명이 죽어도 10명이 죽었으면요 내가 볼 때는요 한 명이 죽어도 보통 사건이 아닌데 10명이 죽으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욥은 살아남았어요.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도 있죠. 내가 주를 봅니다. 그 복음서 찬양도 있어요. 직접 주를 보는 거라. 목사님이 신비주의네. 주를 본다는데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은 이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지만 그 수납 속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욥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주를 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힘든 과정 속에 그들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위로하는 부분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게 이번 주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냥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 일을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마리아를 말하겠죠.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써먹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론 그런 세상은 없겠지만 세상도 다 사랑하겠지만 마치 배터리 약이 없으면 배터리를 버리듯이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사람을 우선시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31거든요. 아들한테 내가 공개 한번 사과를 해야 되겠다. 우리 딸들은 잘 컸어요. 모르겠어요. 자칭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상처받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2명 다 시집 갔는데 아들은 저한테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식사하면서 한번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사를 10번 했거든요. 10번.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혼자 전학가 가가지고 혼자 밥 먹는 걸 경험해본 사람이 그 눈물을 아냐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식으로 한번 위로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보고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성도들이 아픔한 모습 보면서 눈물 흘려 보셨어요? 저도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채우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차이가 뭡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지만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손수건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진짜예요. 콧물을 코 닦으라고.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코 흘리면 야, 코 닦으라 그래야겠죠. 선생님은. 부모는 그럴 일 없지만 혹시 예를 들어서 코 흘리면 부모는 코도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맞죠, 선사님? 맞아, 안 맞아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그게 위로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4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와닿도록 외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8.15 광복절처럼 끝났다. 제가요 이 탱크부대 나왔거든요. 탱크부대도 무서워요. 13조 훈련 받았는데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생활했던 거 뒤도 안 돌아본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제 죄송한 또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쓸까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오줌도 안 산다 그래요. 오줌도 안 산다고. 군대 생활 우리는 30개월 넘게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니까 160만 원,
월급이 그래. 우리는 5천 원.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끌려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말년병장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는 탱크에 불 안 들어가가지고 영창 가가지고 30일인가 2달인가 더 살았어. 뒤도 안 들어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대 때 진짜 해방이에요, 해방. 그 이후로 안 가봤어, 한 번도. 철원에서 했는데. 근데 여기 봐,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엄청난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노역의 때가 포로 생활과 고통과 징계의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기간, 징계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훈련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리를 안 지르기로 했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한 사람 좋은 것 같은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에 몰랐죠. 저는 저 소리 엄청 지르거든요. 잠자는 거 못 봐요. 저는 꿀을. 근데 오늘은 참고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70년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참 신기하지 않아요? 끝나는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지 않고 영생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도 기뻐했는데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막 귀환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 표현이 어디 표현되어 있냐? 시편 126편에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시편 137편, 시편 126편을 집에 찾아보세요. 26편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 시편 126편은 사실은 환희와 절망이 같이 공존해요. 기뻤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가 복음 받으면 구원 받으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에겐 체질이 남아 있어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갈등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사단은 존재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시편 126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로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시를 져요. 시편 126편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올 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 오니까 직장을 가야죠. 꿈꾸는 것 같았다. 자유다. 시편 126편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뭐 피부적으로 안 다가왔지. 뭐 70년이라는데 이게 다가오겠습니까? 126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기에 가면서 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네. 여러분 서울대 가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취직하면 다 끝난 것 같죠. 장가 가면 다 끝난 것 같죠. 결혼하면 장가가나 결혼은 똑같지. 그때부터 시작이라.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기대와 달리 매우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 학개서, 스가랴서에서 다 나오죠.
에스라서,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에서 이제 포로에 귀환돼서 왔더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부에 강한 방해와 위협들이 있어요. 땅은 뭐 방치되어 있지, 생산의 기반이 다 무너졌지, 흉년이 가뭄이 겹치지.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외부적인 강한 방해와 위협들이 있지, 내부적으로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들이 있지, 빈부격차가 있지, 신앙의 침체가 들어오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은 그들이 처해진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농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작은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다. 너희 지금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침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역. 이런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회복의 시작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스가랴 6장에 보면 또 율법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 장황하게 했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그 복역 때가 끝났는데 뭐 그게 뭔 말이냐?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가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지난주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결국은 그 노역의 때, 그 보육의 때란 말은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랑을, 새벽기도 첫날에 십자가 사랑을 대속, 담당 다 이루셨다, 다 끝난 거다. 그 이튿날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깊이 생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몰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문제 사건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포로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보욕으로, 노욕으로, 이 노욕이란 말은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노예거든요. 여기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무너졌고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 우리가 실패하고 재앙과 저주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질병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총신대학원 김세훈 교수가 그 구원이라는 책과 복음이라는 책을 참 이게 소치장인데 즐겨 읽거든요.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늙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관절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울증이 어디 왔습니까? 공황장애가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이 아픈 게 어디, 이혼이 어디 왔습니까? 부부 갈등이 어디서 왔어요? 자살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교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큰 고목나무가 뿌리째 뽑혔는데 뜨거운 태양빛에는 어느 정도는 며칠은 버텨. 큰 나무니까, 수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듯이 인간의 오는 이 생로병사는, 인간의 온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온 거잖아요. 소리를 안 질러야 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다 끝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체질이 남아있고 불신앙이 남아있고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 누림, 치유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요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목요일날, 왜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얽매기 쉬운 죄가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걸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목사님, 나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나는 갈등이 있는데 목사님은 다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 없겠네. 천천만만의 말씀. 1살부터 죽기까지 다 갈등이 있습니다. 3살부터 엄마 젖 안 준다고 칵 깨물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내 천만의 말씀.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거운 짐과 얽매긴 쉬운 죄를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승리하도록. 그래서요, 그 고통의 자리가, 그 질병의 자리가 저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도록, 복음을 제대로 깨닫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 제대로 발견하도록, 언약 제대로 발견하도록,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도구, 훈련, 과정이에요. 수련 과정이에요. 그걸 통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분 말고 지금 인터넷 듣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언교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내일 만약에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만약에 고등학교 가는 시험이다, 아니면 대학 가는 시험이다. 긴장되지요. 근데 나는 아무 긴장 안 돼. 내가 왜 긴장해? 여러분 긴장해야지. 그런 거 맞습니다. 이루할 자가, 내가 당사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워낙 크기 때문에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 사함을 받으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죄와 사단과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 증언하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바울이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요거 마치겠습니다.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바울이 뭐 했습니까? 서신서에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성경 공부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강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붙잡고 또 내 백성을 이루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52조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2026년 선교대회를 놓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의 복역 때가 끝났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이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체질로부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언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며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제2의 시작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는 교회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울을 이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 중에 있는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역 때가 끝났고 그 제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씀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치료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